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하나씩 풀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노, 또 간음의 문제, 맹세의 문제, 또 복수의 문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이 부분에 각각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한 주씩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십계명에서 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또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또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다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살인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것을 해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분노를 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면 살인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하는 것, 또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 또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한 사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미련한 놈, 예전에는 미련한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좀 더 세게 해석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분노는 상대방에게도 해를 가하지만 분노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분노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분노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거든요. 그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욕을 하면 공회에 붙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앞에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분노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말입니다. 물을 낼 때에 지팡이로 화가 나가지고 2번 두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권위를 상실하는 문제이고 또 존경을 잃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에게 있어서는 많은 영향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이 임합니다. 불. 이 꺼지지 않는 불,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불, 밤낮으로 나를 시달리게 하는 괴롭게 하는 불이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늘 그 생각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옥불과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분노하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 번째, 내 마음에 불이 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노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살인해도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노와 살인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노는 곧 살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한 사람의 삶에 또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요,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서 참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 분노가 예배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 형제를 불편하게 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이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분노와 예배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분명한 것은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화를 누구에게 풀어요? 사람에게 풀죠.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죠. 분노가 살인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분노는 예배와 관계되어 있고 이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다기보다는 이미 마음이 분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만 분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는지, 자신의 예배를 받는지, 아벨의 예배를 받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분노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한 상태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에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분노한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다른 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데 그것이 오늘날 진화론입니다.
21세기의 다윈의 진화론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계, 또 철학과 사상계, 예술과 문학에 진화론이 침투하면서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를 해서 원숭이로 한동안 오래 살다가 원숭이 무리의 일부가 사람으로 진화를 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동물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명화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 또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 또 토막살인, 또 존속살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오늘날 이런 범죄 용어가 일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얼마나 일반화됐는지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을 짐승의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잔인한 범죄를 해도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분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노하면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함부로 대하거니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해를 누가 받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분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은혜를 단절하는 효력을 가져다 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분노로 인해서 감수해야 되는 두 번째 손해는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발하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거든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도 안 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금전적인 문제가 분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손해는 자기 자신이 보게 됩니다. 물질과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옆집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라 티격태격하면서 밀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진단서를 끊어서 자기를 밀친 젊은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젊은이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면 될 일인데 일이 커졌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용서를 구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그 젊은이가 2년 6개월형을 받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는지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또 소극적이 되더니 결국 고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이 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는 말로 다 할 것도 없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여파는 훨씬 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강곡 카피로 유명한 신원 그룹의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압수수색도 받게 되었죠.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아내와 아들들의 명의로 은닉을 해가지고 재산 파산 및 회생 신청을 해서 270억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 경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공장을 세우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면서는 끈질기게 북한과 협상을 해서 2,000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개성교회를 세워서 유명해지신 화제가 되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표면상 일어난 일을 보면 믿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축제하려다가 세상 법적에 서게 된 문제입니다. 200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고 또 아내와 자식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기 전에는 그가 풀려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쌓은 명성, 하나님의 영광, 그의 평생을 투자해서 일군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로 마땅히 갚아야 될 것들을 갚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탐대실하는 거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의 문제, 세상을 분노하게 하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미치는 화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분노하는 세상에서 내가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분노를 사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화하라는 거예요. 이 사화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작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원 주고 200원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100원 주지 않으려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각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이 막혀 있습니까?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여러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막는 지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우리 자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왜 내가 때때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풀려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돌이켜보면 막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와 막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고 사람과 막혀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여러분, 그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의 분노가 그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고 내 마음의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누구나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는 분인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 것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 분노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말입니다.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벌벌 떠 다 숨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바울이 깨졌습니다. 바울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오해가 한순간에 제거되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분노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이래저래 생각을 바꾼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서라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다면 테러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분노가 끓었겠어요. 화가 있었겠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도 그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도 열심당 시몬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화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히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없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부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피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당원 시몬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살인이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화가 나서 죄송하지만 미칠 지경이고 막 분노가 막 이글거리는데 목사가 분노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화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화나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하는 대중에게, 복수하고 싶은 대중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통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 권위 앞에 성난 군중도 분노한 백성도 잠잠했습니다. 순한 양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에게 토로하면 주님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내 마음의 분노로 이글거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노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 오해하고 있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끓어오르는 마음 다 주님에게 맡기시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은요, 이 분노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고 소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불하는 1년의 분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비용이 37조 5천억이래요. 37조 5천억. 제가 지난주부터 돈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무형의 것이 실제로 유형의 것으로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37조 5천억이에요. 한 사람이 일평생 분노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우리 중에는 이 분노 비용을 이미 지불하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미. 아니, 분노해가지고 말이에요. 저 그 귀한 돈을 1억 2천만 원 아이들 학비로 쓰면 너무나 좋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유용할 텐데 이미 분노해가지고 쏟아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수많은 사람이 이 분노 비용을 지불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영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 시간적, 관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 때문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오세요. 거기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시면 돼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외로운 섬처럼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나오시기만 하면. 누구를 보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1년이 넘는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여기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연을 물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한센병이죠. 요즘은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면 안 되나 봐요.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으로 나오죠.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격리시켜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록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먼 길을 정말로 미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그 남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록도를 앞두고 나루토를 건너려다가 나병 환자를 봤습니다. 그 일그러진 형상을 보는데 내 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차라리 우리가 죽자.
아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목까지 올라왔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누나와 형들이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세요? 나만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아들로부터 듣는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아들을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소록도에 맡기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자리도 잡게 하고 잘 살게 했습니다. 장남이 어느 날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올라오셔서 같이 사시지요. 그 말에 재산 정리 다 하고 도회지로 올라가지고 아들 집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눈치가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둘째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래 셋째 넷째 자식이 9인데 가는 집집마다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한심해가지고 짐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시골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40년 전 소록도에 맡겼던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11살에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버린 아들, 또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끝내는 그곳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산 내 아들, 다시 먼 길을 떠나서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은 옛날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0이 넘는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얼싸안고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내가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40년을 기도했는데 이제야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기다렸느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도, 내 비참한 운명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온 정성을 쏟아서 가꾼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 소록도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이제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서 여기 있는 음성 나환자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 애들의 자식들의 눈을 보는 순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아들에게 잃어버린 40년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들에게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용서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살인의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여러분 분노 덩어리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거절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내 마음 그분에게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어둡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않도록, 어떤 감정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예수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자동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자동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으실 거예요. 이번 주 적용은 지난주보다 약간은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커피를 얻어 먹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원수가 있는지 차마 몰랐습니다. 강모 전사님께서 커피가 넘치도록 저에게 따라 주셨습니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매일 한 잔씩 커피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원수는 우리 집사람이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원수가 집에 있는 걸 너희가 생각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고 화목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를 찾아가세요. 분노의 마음을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외면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 제목을 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를 미워했잖아요. 먼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대화를 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생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되고 담이 허물어져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중심에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기회를 드리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과의 관계가 내 분노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노의 마음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이 무너지듯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다스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미움과 원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담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